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이 한 주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을 다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마지막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21장서부터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이제 21장에서 27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시대가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세베대의 어머니는 두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또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부탁을 할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의 왕들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다 마치 허물어 지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모든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구절마다 또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영적인 교훈들을 되새겨 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다가가시면서 감람산 옆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명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자주 나옵니다. 자,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람산은 바로 올리브산, 바로 예루살렘 그 성 바로 곁에 있는 그 골짜기 하나를 넘어서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그 기슭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 불렸던 그 작은 동산도 이 감람산 산줄기 아래 있었던 겁니다. 자, 감람산 동쪽에 있는 그 벳바게라고 하는 그 작은 그런 성읍에서 예수님이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이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끌고 오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텐데 이것들을 끌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보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심을 오늘 2절은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그 나귀와 함께 끌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어찌합니까? 그들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어찌 대답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 3절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결국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니까 낯선 사람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건 도둑질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인들이 묻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내줄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필요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드리라,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그 건너편 바로 이 마을에 갔을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끌고 오려고 했을 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물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대답을 하고 그들은 즉시 그것을 제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즉시 보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그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 라고 한다면 즉시 보낼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놓으라, 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내놓으라, 나에게 좀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이야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바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즉시 주님 앞에 이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느껴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필요하시다 하면 내 시간을 헌신할 수 있고, 나의 작은 물질도 필요하시다 하면 그 물질을 자원하여 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필요하다 하시면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내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지금도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베푸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내 것을 늘 내어놓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의 주인됨은 주님이심을 언제나 마음 가운데 믿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내 신앙, 내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지게 되는 4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내놓을 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의 고국 저 유대 땅으로 귀국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그 회파된 것들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스가랴 선지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선지서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이 주전 520여 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분은 우리 모든 세상을 다스릴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희들에게 왕이 임하실 건데 그 메시아가 임하실 건데 그는 정의로우시며 또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게 될 텐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겠다.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시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마음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겁니다. 장차 왕이 오셔서 모든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심으로써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왕이 아니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오직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인생들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임을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갑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야기하고 바로 이 나귀 새끼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들의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도 가고 뒤에서도 따르면서 큰 무리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예루살렘의 모든 저 악한 통치자들을 몰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의 고백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 아닌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바로 호산나의 영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이 백성들의 입에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입술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랐던 것대로 되지 않으면 그저 호산나를 외쳤다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없는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또 혹은 길가 같은 사람들이 취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앞에 그저 자기들의 옷을 펼쳐 그 땅에 내어 예수님이 그 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처럼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저 정치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기들의 목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입술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도 주님께서 혹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호산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겠는가? 오늘 혹여라도 여기 무리들 가운데 바로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향하여 계속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혹시 내 마음에도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편승되어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나의 신앙과 삶을 생각해 보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호산나,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그 고백의 찬양들, 바로 이것이 진심 어린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이 잔이 내게서 제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이 말씀들을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바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기에 예루살렘 그 성읍이 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란스러움이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자 또 다 나오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소리내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절의 마지막 이 말씀 속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바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11절의 말씀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그냥 모세와 같은 또 엘리야와 같은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절의 말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바로 선지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 대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고백은 선지자로서만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고백,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내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산나 나를 구하소서, 이것이 내 마음 영혼과 나의 연약하고 병든 육신과 내 자녀 손들의 모든 인생의 삶과 내 주변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개선장군처럼 준말을 타고 가심이 아니라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들 때에 하나님, 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 하여도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또한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할 호산나 다윗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길을 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선포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진실되어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늘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이 하루를 보내며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깨닫는 영적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